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이 내 사명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과 저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듯이 주님도 내 안에 거하여서 이 세상을 주의 형상으로 통치해 나가고 주의 형상으로 다스려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약하고 또 믿음이 약하고 세상의 두려움을 가지고 실패를 맛본 자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전환 이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나온 분도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참으로 이 헷갈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진리인지를 아버지 진짜 혼동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분명한 진리로 저희들에게 중심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좌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하시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 저도 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경의 모든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성경 책들 중에서 대부분이 거의가 다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예, 아브라함의 사실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이유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한마디뿐입니다. 이 하나를 가지고 엄청난 분량으로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이유는 뭐냐면요, 뭐가 진리입니까? 율법입니까?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은혜입니까? 이것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만 등장시킨 게 아니라 또 비교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담을 계속해서 비교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아담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17절 한번 봐볼까요? 17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 중에서는요 17절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많은 민족이 뭘로 세웠다고요? 조상. 근데 어떤 조상인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셨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17절이 맞나요? 예. 16절입니다. 16절 후반절이네요. 16절 죄송합니다. 후반절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러분, 사람의 인류의 조상이 누구죠? 아담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개념은요, 조상이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출발은 누구냐면은 바로 아담이에요. 왜냐면은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따먹으면 정령이 뭐 한다고 했죠? 죽으리라. 율법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무조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지금 죄가 있으면 무조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죄를 살리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원래는 우리가 팔자,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잖아요. 이 팔자 소관으로 하면은 나는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이 내 조상이거든요. 죽은 자의 조상이라면, 죽은 자가 내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죽어야 돼요. 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조상을 완전히 아담에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조상이 되게 하고 믿음이 조상이 되게 하고 의가 조상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시라는 성이 있나요? 아시? 우리나라 성씨가 200개가 넘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조상이 아담과 아브라함 둘 다 아시네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뭐예요? 율법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 행위의 조상은 바로 아담이요. 은혜의 조상은 곧 아브라함이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차이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살기를 원해요? 은혜로 살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다 여기서는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면 아멘 해보세요. 다 은혜로 살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가 살고 행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들 정죄한 모든 모습들은 다 율법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혹시 이게 동의하세요? 예.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말로 죽이고 마음으로 죽이고 그리고 심판하고 가르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율법이에요. 근데 말로는 내가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말로는 내가 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따라야 돼요. 복음은 살리는 거다.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손이 미치는 거, 내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 미치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나야만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결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제2의 아담으로 오시는 것이지, 제2의 아담, 죽음의 진가는 율법의 아담으로 오는 것이지, 믿음의 조상으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곳마다, 예수님이 선다는 곳마다 다 치유가 일어나고 살리는 것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한번 터닝 포인트가 되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삶을 가지고 가가지고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딴판에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누가 어찌하면 내가 시기가 있고, 누가 어찌하면 질투가 있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저주받은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저주받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 말이에요. 은혜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에게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인생 살아도 100년 살아도 200년 살아도 너무 짧아요. 이제껏 살아왔던 인생보다 살아갈 인생이 이제 더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길을 쓰냐 말입니다. 은혜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긴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살리는 인생이 되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십시오. 아담의 인생이 되면 우리는 미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아담의 차이요. 이것이 바로 율법과 믿음의 차이요. 의의 차이, 그 다음에 은혜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후손은 뭐예요? 아담 후손은 정령 죽으리라. 죽음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정령 살리라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사예요. 오늘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이 언약을 믿으세요?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는 언약. 이 언약이 바로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의의 역사, 의의 후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간혹 믿음을 감정과 이성세계로 막 국한시켜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럼요, 내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럼 금요일날 예배 나오세요. 금요일날 예배 나와가지고 기도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 막 시켜요. 그러니까 막 기도시키는데 가만 보니까 아직도 지금 여러분들 배추를 소금에다 절이면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조금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시키는 거니까 지금 또 믿음이 아직 생겼으니까 아직 모르겠는데요. 계속 믿음 생길 때까지 기도시키는 거예요. 제 아는 어떤 분이 있어요.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전도사님 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자녀를 보고 너무 그냥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 한눈에 너무 반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여인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여인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여인과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 기도만 한 거예요. 여인과 저 여인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임마 가만히 있으면서 결혼해달라면 어떻게 해? 빨리 대시해야지. 그러니까 여인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저 결혼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생뚱맞게 결혼해달라니까는 아니 어떤 사람이 결혼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내 뒤에 또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이상한 분이. 그냥 처음으로 결혼하달라는데 진짜 결혼해가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결혼해달라니까는 이상하게는 아니 어떻게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응답도 못 받았는데 그럼 기도해 보십시다.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응답 받았어요. 아니 못 받았는데요. 또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철야하면서 기도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아니 못 받았는데요. 계속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 결혼했어요. 자,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 응답 받을 때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은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감정으로 치우쳐가지고 믿음을 오르라 내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울 추에다 달아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을 추르려 한번 달아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저를 한번 봐보세요. 이 오른손이 믿음이에요. 왼손이 뭘까요? 주님이에요. 주님. 왼손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오른손은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과 주님과 동일하게 돼야만이 되는데 내가 콕 내려가고 내가 올라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감정에 그냥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 보다 해가지고 울고 불고 콧물 질리고 난리 쳤어요. 믿음이 콕 내려가네요. 믿음이 무거워졌어요. 야, 난 믿음이 있는가 보다 하니까 돌아서자마자 그러니까 회사 갔다 오면 어떤 여인이 어떤 남자가 나를 갖다 시험에 들어오면 한번 했거든요. 믿음이 훅 떨어져 버렸네요. 그 다음에 또 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또 믿음을 쳤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또 믿음이 훅 내려갔네요. 또 집에 가니까 부인이 그냥 너는 교회에서만 살 거냐 하면서 막 하니까 또 나이 차가지고 믿음이 쑥 올라가 버렸네요.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 같으면은요 아마 밤낮으로 비오고 햇빛 쬐고 밤낮으로 비오고 햇빛 쬐고 할 거예요.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믿음은 감정으로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요. 믿음은 이성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믿음은 뭘로만 왔다 갔다 해요? 언약으로만. 약속으로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의가 바로 어떻게 하실까요? 4장 한번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자, 이 의가 다 같이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한다고요? 확신을 가진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 믿음이 확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열매가 안에 딱 들어가 있는데 그 열매가 이제는 큰그러지고 썩고 곰팡이 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싱싱하게 잘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위의 환경이 공기도 통해야 되고 산소도 통해야 되고 환경이 좋아야 돼요. 딱 받쳐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생수도 마셔야 되고 주님의 마음도 마셔야 되고 주님의 기쁨도 마셔야 되고 그래야만 내 안에 들어있는 믿음의 열매가 싱싱하게 잘 보존이 되는데 이거는 먹어야 될 때 아닐 것을 먹었단 말이에요. 탐하지 말아야 될 걸 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가 있는 믿음의 열매가 시들어지고 곰팡이 피고 도저히 흉측하게 변해버리는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안 돼요. 날마다 주님의 호흡을 마시지 아니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아담의 피로
우리는 탄생되었고 아담의 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믿음이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감정에 의해서 변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을 때는 의로 여겼고 믿음이 없을 때는 의로 여기지 않았던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영원토록 빛나는 보석으로 믿음의 의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약속해 주셨어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올렸다, 내렸다, 죽였다, 살렸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의 감정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조상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예요? 세 가지죠? 내가 세 가지를 포기해라. 그럼 내가 세 가지를 너에게 주겠다. 이거 했잖아요. 뭐예요? 본토, 아비, 친척을 다 버려라. 그럼 세 가지를 너에게 주겠다. 뭐죠? 그것이 복의 근원. 바로 우리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 하나님.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복의 근원.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복의 근원이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계시잖아요.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이 뭐예요? 바로 땅이에요, 땅. 여러분들 받는 곳마다 여호와의 니시에 하나님의 깃발, 성령의 이름,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가 여러분 받는 곳마다 이루어지고 통치해 나가고 다스려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있는 회사, 그 다음에 사업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두 번째 약속이 바로 땅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민족이에요. 민족.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악수하는 사람마다, 인사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야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이게 확장이에요. 세 가지를 해보십시다. 세 가지를 다 모아봅시다. 복의 근원이 뭐예요? 성령님이었죠. 왕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땅이잖아요. 영토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백성이죠. 민족이죠. 세 가지 합치니까 뭐가 돼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의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틀림없이 나는 성공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틀림없이 성공하리라. 할렐루야. 사업을 여러분 만약에 꿈꾸고 있잖아요. 계획하고 있잖아요. 절대 안 나가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아니하고 내 나라로 만드니까 망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망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요,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가정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내가 주인이 되니까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왕권이 권세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해서 확장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보십니다. 앞으로 넘기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이 있습니다. (4장 18절)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뭐할 기름을 부으시고, 자, 나를 이제 보내사, 자, 첫 번째요. 모은 자에게 뭐 자유를 주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또 동그라미 포로된 자에게,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겁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는. 자, 세 가지가 첫 번째 동그라미 뭐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포로된 자, 사단의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죠. 그럼요. 이 아멘도 이게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 조금만 이게 하면은요, 엉뚱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요, 누린 자를 뭐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참 제대로 마음에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눈먼 자를 보게 한다. 근데 어느 때선가 이게 보였어요. 사단에 꽉 잡혀 있으면은요, 말씀이 안 보여요. 진리가 안 보여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오고, 아무리 하나님의 그 영생의 말씀이 들어가는데도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친구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꽉 잡혀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눈이 영안이 다 튄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이 안 들어오면은요, 이거 말씀 아무리 설교해도 막 졸음만 오고, 그냥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헛생각만 다, 이거는 내가 꽉 잡혀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는 터무니없는 사실이에요. 자꾸 그냥 밖에 그냥 이삭이 떨어지니까는 새가 와서 주워 먹어 가버리는 거예요. 예. 세 번째 뭐죠? 눌린 자를 자유케 했다. 맞아요. 눌린 자를 자유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공통점이라니까요. 자유케 하고 눈이 뜨이고 사도 바울을 봐보세요. 사울이 됐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뭐가 벗겨졌죠? 눈 안에 비늘이 벗겨져 버린 거, 영안이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비늘이 벗기면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자기만 본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그럼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럼 내가 지금 마음이 꼬여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우사.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의 우사가 될 수 있을까요? 4장 한번 3절 한번 볼까요? 4장 3절. 4장 3절을 한번 봅니다. 자, 같이 시작.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하나님을 믿으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네.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곤란한 말씀을 하나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 저를 무너뜨리게 하려면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저를 믿어보세요. 그럼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나를 믿지 마세요.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해주는 전달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내가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해가 그 사람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만, 물론 질서는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내 생명을 바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를 질서를 위해서 여러분들 존경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하지만은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다 올려버리면은요, 나도 망하고 여러분들도 망해요. 자, 아브라함을 믿어버리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지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의로 여김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꾸 사람에 의해서 막 내 신앙이 왔다 갔다 변하게 되거든요. 절대 사람 보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그 사람을 잠깐 이용한 것 뿐이에요. 또 다른 사람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그러면 사람을 돌아가면서 믿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은 꼭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거기에서 내 생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신식 용어로 하면은요, 제일 첫 번째 인신매매자예요. 와이프를 팔아먹었잖아요. 안 그랬어요? 와이프를 팔아먹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거든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도착했더라 했는데 가나안 땅에 보니까 흉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애굽에 가니까는 와이프가 좀 예쁘자. 여러분, 와이프가 너무 이쁘면은요 큰일 나요. 예, 항상 와이프가 남편이 너무 이뻐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부인에게 남편에게 적당히 생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적당히 생겨주셔서 고마운 거예요. 아브라함의 와이프같이 너무 이뻐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되는데 내 미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그냥 최초의 인신매매자가 되고 와이프를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보니까는 아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라의 여종 하갈을 세워가지고 아이를 만들어내요. 누구죠?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랬는데 하갈이 여종이 이스마엘을 딱 이제 만들어내가지고 얘가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누가 또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잖아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와이프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갈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사라 말을 너무 잘 듣는 줄 아세요? 와이프 말을 너무 잘 듣습니다. 내쫓으라니까 쫓아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하갈하고 결혼해라니까 결혼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번 약점을 잡혔잖아. 인신매매를 해버렸잖아요. 평생 그냥 이게 이제 가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실수하면은요, 부인이든 남편이든 이제 평생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수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면은 여러분들 평생 꼭 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언제는 자기가 자식이 없을 때는 하갈을 결혼해가지고 얘 낳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이삭이 나오니까는 사라가 내어 쫓으라 하니까 광야에 쫓아버리잖아요. 아들과 같이 쫓아버리잖아요. 내가 좋을 때는 괜찮고 내가 아쉬울 때는 괜찮고 내가 좀 그하니까 이제 있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이런 비겁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아브라함을 믿을래요? 안 믿죠? 그렇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옆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숨어만 있지 내 모습이 추악한 모습이 숨겨만 있지 다 끄집어냈어요. 이 세상에 아마 존경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만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까요? 4장 7절 한번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불법을 사함 그러니까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 죄를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죠? 내가 왜 어떻게 의인이 됐죠?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나를 감싸버리고 예수님 안에 나를 넣어버렸기 때문에 누구만 모습만 보여요 지금요. 예수님의 모습만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에 나는 쓸데를 뭐예요 지금요. 나는 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죄가 다 끝나버렸죠. 예수님의 피는 다 끝나버렸어요. 완전 해결됐어요. 하지만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 해서 죄가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 있는 찬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지어지는 건 뭐 예수님의 피로 다 끝나버렸지만은 나는 언제든지 나 타락할 수 있는 존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누가 지금 죄를 사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사해 줬단 말이에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8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 죄를 뭐라고요?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 보세요.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죄 나 못 봤어. 나는 안 보여.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데 내가 왜 그 사람 죄 있다고 정죄를 하냐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라요. 우리는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 네가 잘났다 못났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죄가 없대요. 죄가, 여기는 8절은 뭔 줄 아세요? 죄가 있는 줄 알아. 죄가 있는 줄 알아. 하지만은 내가 너를 죄로 안 볼게. 이것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어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네가 죄가 있는 줄 알아. 하지만은 아브라함아 너 죄 있는 거 알아. 하지만 나는 너를 죄로 인정은 안 할 거야. 왜요?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잘났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의인이 됐어요? 하나도 그럴 사람 없어요. 옆에 사람이 좀 잘못한다 해가지고 정죄하실래요? 하나님을 범하게 돼요. 하나님도 정죄하지 아니한데 왜 내가 정죄를 해요? 그럼 내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또 뭐 잘못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 정죄하실래요? 리빙스톤, 여러분들 아프리카 최초의 의사 선교사 리빙스톤 아세요? 리빙스톤이 어느 날 헌금함이 앞에서 쫙 오거든요. 근데 자기는 헌금할 돈이 없었어요. 또 어떻게 했죠? 리빙스톤이 헌금함에 자기 몸을 훅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 저런 못돼 먹은 인간,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딴 식으로 하냐고 막 하니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했어요. 리빙스톤이 한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드릴 것이 없어.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 간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정죄를 해요? 그때 정죄했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정죄하는 것은 곧 하나님 위에 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쭉 넘기니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바로 전에 있죠? 3장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창세기부터 찾으시나요? 예. 갈라디아 3장 7절 다 같이. 304쪽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이삭의 혈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이에요. 혈통적인 출발이에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100배의 수확을 얻어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의로운 자가 아니고 아담 스스로 계속해서 아담의 자녀였다 그러면은 이삭은 100배 소득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신명기에 말씀하신 약속대로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뭘 어떻게 해요? 100배 가는 곳마다 그해 100배의 소득을 얻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혈통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시면은 내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혈통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요, 믿는 자들이 영적인 출발이에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의의 법칙을
혈통, 사람의 혈통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뿌리는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주가 성령의 핏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핏줄을 통해서 내가 그대로 연결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역사가 되는, 여러분들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고백, 우리 교회에서 맨날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고백 하지요. 그 신앙고백이 뭐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혈통이 그대로 내게 전달되어서, 성령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담은 죽습니다. 그렇죠. 그 아담의 피에서 성령 하나님의 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법칙, 영적인 출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와 혼인한 축복입니다. 새 출발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혼인하셨습니까? 그러면 자녀가 있어야죠. 결혼은 자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열매예요. 그리스도와 혼인하셨어요? 그럼 자녀가 있어야 돼요. 몇 명 있습니까? 자녀가 없으면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바로 저주받는 여인이에요. 사라가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한나가 무릎 꿇고 왜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자녀를 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했고 그리스도와 혼인했으면 내가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hul사예요. 내게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연결된 영적인 법칙을 그대로 흘려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자식이 있어야 되죠. 혈통의 자식, 육적인 자식은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자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머니라고, 믿음의 어머니라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혼인하셨습니까? 빨리 자녀를 낳으십시오. 지금도 낳으셔야죠. 이것이 바로 후사예요. 뉴욕에서 제일 존경받는 시장이 있어요. 라가디아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라가디아. 이 시장이 재판장으로 있었을 때, 판사로 있었을 때 이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굶주려가지고 너무너무 배고파고 빵을 훔쳤어요. 그래서 빵을 훔친 것 때문에 법정에 섰어요. 그러니까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그러다가 라가디아 시장, 나중엔 시장이 됐는데 재판할 때 이분의 그 빵을 훔친 분에게 내가 당신에게 벌금 10불에 처합니다. 해놓고 이 사람이 손을 털어가지고 벌금 10불을 자기 손으로 그 사람의 것을 대신 갚아줍니다. 이 사람이 굶주리고 이 사람이 떡을 훔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축복을 받고 육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은 옆 사람을 챙겨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헌금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죄인, 빵을 훔쳐먹었던 이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다 이 사람에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를 방청객을 거뒀는데 거기서 47불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47불, 옛날에 47불이 엄청 컸습니다. 바로 세상의 훈사가 되고 하나님의 하신 훈사가 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흐르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 통해서 내 축복을 내 밑에 사람까지 내 자녀들까지 흐르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후사, 진정한 축복,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